정도가 61번째 개송입니다. 공에 통달했다고 인과를 무시하면 아득하고 끝도 없는 재앙을 부른다네. 모든 게 공이다, 공이다, 공이다 하잖아요. 모든 게 공부를 조금 하다 보면 에휴, 다 공이라는데 또는 다 공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에휴, 뭐 좀 나쁜 짓 하면 어때? 손을 잡으면 어때? 공이니까 모든 게 다 공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치부를 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공부를 하다 보면 조금 어떤 경계가 오고 조금 이렇게 알 것 같고 이러면 다 공이다 하고는 그냥 막행막식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아득하고 끝도 없는 재앙을 부른다네. 왜냐하면 인과라는 거는 어김이 없어요. 이 우주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인과 과 연기법에 의해 가지고 손톱만큼도 어긋남이 없이 모든 게 저절로 인과의 톱니가 탁탁탁탁 맞춰지면서 돌아가잖아요. 그렇듯이 인과가라는 거는 틀림이 없어요. 피할 길이 없어요. 부처님도 피할 길이 없어요. 부처가 돼도. 근데 부처가 되고 중생이, 부처가 인과를 받는 거하고 중생이 인과를 받는 거하고 차이가 뭐냐? 부처님은 이미 무생법인, 남이 없는,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는 거구나. 이 자리가 정말 완전히 공을 몸으로 체득을 해가지고, 이제 부처님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옛날에 그 앙굴리마라가 99명을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 나쁜 스승의 게임에 넘어가가지고 스승 부인이 유혹을 하다가 실패를 해갖고 앙굴리마라를 모함해갖고 그 스승이 내가 비법을 다 가르쳐 줄게. 내 시킨 대로 마지막 한 단계만 넘으면 된다 해가지고 100명을 죽이고 손가락을 목에 걸고 오너라 그랬잖아요. 그래 앙굴리마라가 너무 순수하고 착한 청년이었거든요. 그 말을 듣고 사람을 한 사람 두 사람 죽이기 시작하다 보니 나중에 정말로 막 정신 돌아버린 거예요. 돌아버려가지고 99명을 죽이고 100명을 채워야 되는데 그 100명을 채우려니까 사람이 다 숨어버리고 없는 거예요. 무서워갖고 다 도망을 가고. 그러고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이제 엄마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고 어머니가 내 아들이 이럴 리가 없다, 내 아들이 이럴 리가 없다 하고 어머니가 막 자식을 향해 달려가잖아요. 가는데 앙굴리마라가 그때 마지막 한 명을 채워야 되겠다 생각, 그 생각밖에 없어갖고 어머니를 죽이려고 달려오잖아요. 어머니를 죽이려고 달려오다가 부처님이 그걸 아시고 관을 딱 해보시고 부처님이 중간에 막아서가지고 앙굴리마라를 제도를 시키잖아요. 제도를 시켜갖고 부처님 제자가 되죠. 부처님 제자가 돼갖고 이제 부처님이 계시는 중림정사로 따라가요. 따라가니까 이제 온 성안의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살인자를 부처님 제자로 맞아들였다고 저 교단 부처님이 가짜라고. 그러면서 이제 막 사람들이 막 비난을 해요.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한마디도 안 하시고 앙굴리마라가 부처님 제자로서 열심히 정진을 해가지고 아라한이 돼요. 아라한이 됐는데도 사람 죽인 과보가 있잖아요. 사람을 99명이나 죽였는데 죽여도 깨달음을 얻어요. 죽여도 깨달음은 얻었는데 과보가 남아있죠. 그래가지고 밖에만 나가면 사람들이 돌팔매질을 하는 거예요. 밖에만 나가면. 그래 결국에는 앙굴리마라는 사람들한테 두들겨 맞아갖고 죽어요. 두들겨 맞아갖고 순교를 하는데 대신에 아라한이 됐잖아요. 이 몸이 나가 아니라는 거 알고 태어남도 없고 죽음이 없다는 걸 이미 깨달았기 때문에 손톱만큼의 원망이나 두려움이나 분노나 슬픔이나 이런 감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인과가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인과가. 우리가 막 거기에 대해서 막 감정을 품고 막 원망이나 또는 막 원한이나 이런 감정을 품게 되면 그게 인과가 되고 계속 윤회를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중생과 깨달은 사람의 차이가 그거예요. 완전히 남도 없고 죽음도 없다는 걸 벗어난 경지에서는 인과를 초월해버려요. 인과가 없어요. 또 목련존자도 그랬잖아요. 목련존자가 부처님의 오른팔 왼팔이 사리불 목련존자였잖아요. 그 목련존자는 신통제일이죠. 10대 제자 중에서. 신통제일이었는데
부처님 교단이 막 커지고 발전하게 된 데는 목련존자의 공이 커요. 왜? 목련존자가 신통을 부린다고 소문이 나니까 부처님 제자들은 대단하다.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하니까 신통 부리는 거 이런 데 호기심이 있고 좋아하니까 목련존자로 인해 갖고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 교단에 또 이렇게 호기심을 갖고 기의를 해요. 그래 이제 이교도들이 그때 육사 외도가 유명했잖아요. 이교도들이 목련존자가 눈에 까신 거예요. 저 제자만 없으면 저것만 없으면 부처님 교단이 저렇게 안 커지고 우리가 이렇게 핍박을 안 받아도 된다 생각해갖고 목련존자를 늘 눈에 가시처럼 생각을 하고 이제 살해를 하려고 죽이려고. 그럼 목련존자가 늘 위험에 처해 있었어요. 그러다가 정말로 나중에는 목련존자가 칼에 찔리게 돼요. 자객이 몰래 와갖고 칼에 막 여러 군데 찔려갖고 숲에 버려져요. 죽기 직전까지 갔어요. 그러고 겨우 정신을 차려갖고 엉금엉금 기어서 부처님한테 와요. 목련존자가 죽기 전에. 부처님, 제가 이제 죽을 때가 됐는갑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내가 숨이 얼마나 붙어 있을지 모르는데 제가 마지막 죽음은 내 고향에 가가지고 죽음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도 딱 목련존자를 보시고 때가 되었다는 걸 아신 거예요. 그래갖고 그렇게 해라 해갖고 목련존자의 고향이 그 인도에 가면 나란다 대학, 우리 그때 가봤죠. 나란다 대학 있는 그 동네 나란다에 가갖고 마지막 임종을 맞이해요. 목련존자가. 그래 이제 부처님 제자들이 아니 부처님 목련존자 같이 신통력이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피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목련존자는 그렇게 신통력 있고 훌륭한 부처님 제자였는데 왜 그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하니까 부처님이 목련존자가 그런 이렇게 남에게 칼에 찔릴 만한 그런 인을 심은 과가 있느니라 그래요. 옛날에 목련존자가 전생에 어느 생에선가는 이제 결혼을 해갖고 부부로 살았어요. 부부로 살았는데 부인을 악독한 부인을 만난 거라. 그래갖고 늙은 부모를 모시고 살았는데 이 부인이 살림도 변변찮고 늙은 부모를 모시기가 이제 귀찮으니까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부모들이 기력도 없고 이제 생활력도 없고 하니까 자꾸 신랑을 꼬시긴다고 부추긴 거예요. 꼬마 갖다 버리자 숲에. 우리 사는 것도 힘드는데 뭐 늙은 사람들이 얼마나 더 살겠노. 그리고 집에 있으나 뭐 마찬가지니까 죽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꼬마 갖다 버리자. 막 신랑을 꼬시고 들쑤셔가지고 꼬마 부인에게 넘어가갖고 어느 날 부모를 떡 이제 짊어지고 숲에 갖다 버려요. 버리고 부모를 죽게 한 그런 과보가 있었던 거라. 목련존자가 금생에는 부처님 제자로 출가해서 훌륭한 그런 제자였지만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제자들한테 그 얘기를 해요. 아무리 아라한이 돼도 저질러 놨던 과보는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목련존자는 그 부모를 버린 죄로 그렇게 금생에 비참한 그런 대가를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목련존자도 달게 받아요. 자기가 그런 인과가 있다는 걸 알고 내가 받아야 되는 몫이구나 하고는 손톱만큼의 원한이나 원망이나 감정이 없이 그걸 달게 받고 열반에 들어요. 그래서 공에 통달했다고 해가지고 인과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과는 100% 틀림없이 와요. 틀림없이 오는데 이제 그러니까 통달했다고 해서 깨달았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게 공인데 뭐. 그리고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고 아무렇게나 살 이유가 없어요. 깨닫고 보면은 이게 전부 텅 비어갖고 깨닫고 보면은 아무것도 없고 나밖에 없어요. 다 나예요. 나. 그렇기 때문에 잘못 살 이유가 없어요. 다 나이기 때문에 저절로 자비심이 우러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구절을 우리가 잘 눈여겨봐야 돼요. 다 공인데 뭐, 다 없는데 뭐, 이러고는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악취공이라는 말이 있어. 악취공. 다 공이다 하고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악취공이에요. 공에 떨어져가지고 다 공인데, 그러고는 그만 그 허무주의에 빠지고,
막 폐인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저도 처음에 이렇게 눈을 뜨고 나서, 아유, 뭐 아무것도 없네. 진짜 아무것도 없네. 뭐 더 살아서 뭐 하겠나. 그런 생각이 한동안 들었어요. 열심히 살아도 이 자리네. 이 자리가 전부네. 우리는 막, 무지개 너머에 뭐가 있을 것처럼 늘 기대를 하고 살잖아요. 늘 기대를 하고 뭔가를 해야 되고, 막 가야 될 것 같고. 한데, 정말 이게 전부예요. 이게 전부예요. 지금 살아있는 이게 전부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공인데 하고는, 고마 기운도 없고, 아무것도 하고 싶은 의욕도 없고, 재미도 없고, 인생이 재미가 없어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악취공이에요. 악취공. 악취공인데,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우리가 이제 살아있는 한은 내가 이 목숨을 받은 한은 내 존재가, 내가 이 살아있음이 전부예요. 살아있음이. 내가 살아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 세상에 의미가 없어요. 내가 없는데 부처가 뭔 필요가 있어요. 내가 없는데. 내가 없다고 생각하면 부처나 예수나 하나님은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있기 때문에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살아있음이 정말 소중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살아있음이. 돈이 100억, 1000억이 돼도 내일 아침에 눈 못 뜨면 아무 소용없어요. 다 휴지 쓰레기통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서 숨 쉬고 건강하고 활동할 수 있고 이렇게 소통할 수 있다는 이게 전부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존재의 기쁨이라는 그런 단어들이 나오는 거예요. 살아있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